저도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병원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입 벌리세요, 등 까세요. 그래서 하고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병원 가는 거 싫죠? 병원 가는 것이 싫지만 그럼에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갑니까? 아프면 그래도 갑니다. 가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만나기 싫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도랑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 그 병원 다닐 때마다 의사들은 이렇게 원인을 밝히는 의사가 있지만 그냥 감기약 줘주고 마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다니는 소아과 선생님은 되게 깐깐하고 되게 야단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갈 때도 저희 집사람 서로 밀어요. 당신이 가, 내가 가, 이렇게. 왜? 가면 야단을 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진료를 받은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진료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원에 가요. 근데 안 가고 버티다가 가요. 왜? 야단치거든요. 미세먼지 많은데 어디 돌아다니셨어요? 목을 자꾸 많이 쓰시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래도 가요. 왜? 가면 내가 아픈 거를 치유함 받으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싫어하듯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면 내가 잘못된 습관이 다 까발려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왜? 내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감춰져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과 병든 몸 그리고 삐뚤어진 인생을 고침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내면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상담 심리가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 조사 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 제대로 진단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침이 되고 이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100%는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20년, 30년 부부로 함께 살아도 남편이 부인의 마음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게 단번에 얘기하면. 부인 입장에서도 이 남편의 마음을 알다가다 모르는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도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인간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직인데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 아주 유명하잖아요, 포드. 근데 설립한 자동차 공장에 큰 발전기 한 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 고장난 발전기를 고치려고 막 노력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납품일은 자꾸 다가오게 되고 이 포드가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발전기가 고장난 지 3일째 되는 날 이 전기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기술자로 알려져 있었던 찰리 스타인매츠를 공장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많은 직원들이요, 이 스타인배츠가 어떻게 고치는지 보려고 다 둘러쌉니다. 이 스타인배츠가 발전기 앞에 딱 서더니 이 고무망치 하나를 딱 갖고 와요. 몇 군데를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리고 두드려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세요. 발전기 돌리니까 발전기가 부릉 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헨리 포드는 이 스타인배츠로부터 수리비 청구서를 받습니다. 근데 청구 금액이 무려 1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청구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포드가 그 청구서를 반성하면서 이런 메모를 동봉합니다. 스타인배츠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잠시 와갖고 망치로 두드는 게 단데 그 일행기에 비해서 너무 수리비가 비쌉니다. 그랬더니 이 며칠 뒤에 이 스타인배츠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근데 청구 명세가 아주 세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노임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이 9,990불, 합계 10,000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포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10,00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아는가, 어디를 위치를 아는가가 그 사람의 기술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약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아는가가 그 의사의 권위고,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몰라요.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삶의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지 압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권력, 지식, 명예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은 망치로 툭툭 몇 번 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구원자를 보냈다고 또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답도 예수님.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모를 때도 그 답은 예수님.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할까 고민될 때도 그 답은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단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뭘까? 여러분, 병원 가면 이제 진단서를 내리잖아요. 그 진단은 바로 죄입니다. 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아주 탁 대놓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이 말 듣기 좋을까요? 애들도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지가 한 것도 일단은 아니요 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발하는지 몰라요. 마치 병원에 가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난 그럴 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왔다가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는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것입니다. 듣기 좋죠.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이키며 살아야 돼.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는 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한테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듣기 좋아하나?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당신은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장기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하면 그 말 듣기 싫어도 어때요? 하죠.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야 그 병을 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난 그럴 리 없어요. 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라고 거부한다면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 회개해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영이 죽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마음은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살아있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없으면 걱정되고 앞길이 좀만 잘못될 것 같으면 불안하고 떠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그게 죄가 주는, 우리의 주는 모든 죄의 싹시입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죽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진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뭡니까? 어떻게 아세요?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기약을 없애기 위해서 감기약을 내게 처방을 해서 그 감기약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역사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질병에 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미 죽음의 기운이 온 몸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가보길 했어? 괜히 협박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호빵기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 안 해도 됩니다.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있든 없든 그걸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고통이 어떤든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청년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명합니다. 베드로는요,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떡하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그 빌립보 관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살릴 자를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의사가 진찰렸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면 그냥 그대로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또 다른 치료약을 찾아보실래요? 용한 의사가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갈 겁니다. 효험 있는 약초가 있다면 저 강원도 두메산골이라도 찾아갈 겁니다. 온 산을 뒤져서라도 어디든 가서라도 찾아낼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못 가고 누구든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죄와 죽음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답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왜 자꾸 저렇게 물어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오직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2가지 길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길,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앞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 이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은요, 사람들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인생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가면서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말고 종교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진리일까요? 어느 길이 구원의 길일까요? 내 노력으로? 아니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불교 지도자와 무슬림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종교는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길만 서로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산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길을 찾아 산꼭대기에 올라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그러면 종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지금 사진 보여주면 돼요. 네, 이걸 지금 보여줘야 돼요. 아까 보여줄 게 아니라. 자,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산을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이렇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은 뭘까요? 몸값을 치르고 살려냈다, 대신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난 자격이 없는데, 세상적인 생각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대신에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굳이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는 죄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죽지 말고 제발 살아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제발 나 믿고 살아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 빨리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으시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또 중동 국가들이 전쟁에 휩쓸리고 있어요. 전쟁 한번 나면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죽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어린아이들 죽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왜 내비둘까? 하나님은 저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왜 내비둘까? 근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세례 받았는데 11조도 하는데 나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러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얼굴 이쁜 사람이 부럽고 또 세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싸우고 예배에 빠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놀러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로받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자기와 비슷하게 삽니다. 우리 수진이가 고등학교 가면서 신이 났어요. 그래서 왜 신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 학교 와봤더니요 저랑 다 비슷해요.
너무 신났어.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죄짓고 욕하고. 난 좀 그 사람에 비하면 난 좀 덜한 것 같아. 그 속으로 안심합니다. 에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저 모르세요? 난 너 누군지 몰라.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에게서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십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졌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도 다 만족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십니까?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내 짓기 상관 다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다 뺏어갈까 봐 대답을 안 하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있어야 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좁은 길로 갑시다. 주님과 함께 가는 하늘길 놓치지 맙시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 갑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이 땅 짧은 생 살거든요. 이 짧은 생 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증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17년 전에 첫 설교 때 여기 우리 지금 그때 계셨던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셔. 박 권사님, 이병 권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분 앉아 계셨거든요. 장 권사님이랑 여기 이인숙 권사님이라고 총각 가신 분이랑 이용세 이사님이랑 신 권사님은 그때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네 분이 날 쳐다보고 이러고 계세요. 천국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서 아직 내 드린 것도 없고, 아유, 언제쯤 좀 내가 또 노력 좀 하면 한 다음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손.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에 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없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 그거거든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 함께 찬양합시다.